오늘은 느헤미야서 제8장 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라 명령하신 그 초막이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하루에 살 때에도 보내시는 자리마다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와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이 꽤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읽는 일에 우리 늘 함께 하시던 성도님들이 잘 맞추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이렇게 어떤 합창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마저도 참으로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긴데 오늘 본문의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줄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2절부터 우리 같이 살펴본 대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역사를 맛보기 전에 듣는 것마저도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의 현장에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9절 이후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듣는 거야 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눈물이 흘렀나 봐요. 눈물이 흐릅니다.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 눈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 지은 죄 끔찍해, 그래 네가 하지 못한 일 아쉽지 하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순종의 모습이 오늘 초막절로 나아가는 자리, 거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치면은 이제 새해가 되는 달이라고 했고요. 일곱째 달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귀중한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 바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첫 해를 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달려가서 동해가 인산인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사모하는데 바로 나팔 소리를 사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규례대로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나팔 소리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새해 일곱째 달 첫날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것은 일룰월 25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일룰월이 언제냐면은 여섯 번째 달이에요. 여섯 번째 달 25일에 52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고 일곱 번째 달 첫날에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일 정도의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 5일 동안의 저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지고 이제 그 들의 이리 때처럼 몰려오던 이방의 그런 좀도둑들 강도들 막을 수 있는 성벽도 완공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느헤미야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이 회복되어졌고 제사가 회복되어졌고 방해하던 그런 이방의 그런 잡족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도록 성벽마저 완공이 됐는데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살아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서 이 8장 내용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날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수문 앞에 모여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희미한 시간이고 첫 시간의 의미도 있고요, 희미한 시간의 의미도 있어요. 뭐 몇 시부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새벽이라고 규정하냐면은 일정 거리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게 누구인지가 구별이 되어지면은 날이 밝는 거고요. 그 전에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은 밤과 아침의 정점인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누군지 알아볼 때, 길거리에서 알아볼 때를 새벽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 문화 속에서 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시, 2시, 3시 이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새벽, 아침, 점심, 정오 뭐 이런 그런 속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 봤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한데 뭔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안갯길 같은 하루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갯길 같은 하루를 우리가 두려워 떨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이러한 이 서막이 오르는 그러한 말씀의 빛이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앞에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이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에스라가 먼저 가운데 서 있고 특별한 나무로 제작되어지는 나무 강단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마띠야, 스마, 안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가 있고 좌편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핫숨, 하스박다나, 스가랴, 무슬람 이렇게 7사람이 좌편에 있고
이것은 제사장들인 것 같은데요. 제사장들로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양쪽 좌편과 우편에 서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의 책이 선포되어질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성벽을 세우고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은 7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간절한 순간이에요. 말씀의 간절함과 말씀의 사모함과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한 말씀이면 살겠습니다. 그 한 말씀이면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선포가 되어지는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몇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하죠.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아굽, 사부데,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리야, 요사밧, 하난, 블라야, 그 밖에 레위 사람들이 곁에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냐면은 에스라가 이 말씀을 낭독할 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 군중의 형상을 보면은 이렇게 웅성웅성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 작은 그룹들로 이렇게 모여져서 정면을 향하여서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에스라가 낭독을 하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이해가 은혜가 되어져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곁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있는 에스라와 또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말씀을 받고 동일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된 백성들, 율법의 낭독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느냐? 온 백성이 다 울었더라 라고 말해요. 말씀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말씀 앞에서 자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포되어질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아이처럼 무너지고 마치 죄인처럼 숨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내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이 이제까지 감춰졌던 그러한 아쉬운 세월들,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 즉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주의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오늘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말씀 전체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붙들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들이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쁨을 위해서 순간이라도 살아드리기를 원하고,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기쁨 일을 위하여서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내가 그래서 돈은 비록 없어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구나. 내 비록 건강은 여의치 않아도 내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열린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가 있구나.
내가 외톨일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친구,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나의 능력이구나 하는 이것이 말씀 가운데 갇혀있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 가운데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호와를 기뻐하시며 여호와의 기쁨이 되며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맞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는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것 다짐하며 생각하니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살진 것으로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새롭게 기쁨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들은 순종하여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이 완전한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려준 그 말씀을 저들이 밝히 알미라. 밝히 알미라. 무슨 말인지 귀로는 듣는데 이게 새겨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그러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였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주와 동행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생명, 참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옛날 어른들 그렇죠. 이마에 내천자 그려가면서 뭐 세상 짐 다 짊어진 것 같이 안 돼, 무너져,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마디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뛰어올라오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화답하며 이러한 성도의 회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흐르는 눈물을 위로하여 주는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됩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 이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본래 계획했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다고 합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회복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튿날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다시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여왔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데 정작 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왜 다음날 왔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 지도자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의 명령을 다시 말씀하는데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서 저들이 이러한 나무 가지들을 모아다가 지붕 위에 짓고 뜰 안에 짓고 하나님의 전 뜰에 짓고 숨은 광장에 짓고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이죠. 나팔절과 오늘 이 느헤미야서 8장에서는 가려져 있었지만은 나팔절과 이 모기가 떠나질 않네요.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뭐가 있었죠? 보름 어제 했는데 바로 어제 7번째 달에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다 그랬죠. 7째 달 첫날에는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새날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열흘 지나서 대속죄일, 그렇죠. 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있다고 했어요. 목이 보이세요? 이거 저기 하는데 방송에 다 녹화가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죠. 네, 괜찮아요. 잊으셔야 제가 할 말이 많아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공통점은 뭐라고요? 그거는 기억하라고 했는데, 공통점,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은혜다, 은혜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용서받고 새 생명 살 수 있는 것, 우리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초막절 7일 동안 지키고 8일에 성일을 지키는 그것이 광야 40년에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전승되게 은혜라 그랬어요.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뭐 이렇게 길어졌죠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안에 큰 기쁨의 회복이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이 되어지고 1회의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의 회복, 경제 회복, 뭐 이런 회복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의 질서를 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드디어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다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새날, 놀라운 선물 같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좀 그런데요.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 기억하자고 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나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일으키는 나의 힘은 무엇인가? 두둑한 그 재정인가? 아니면 아직도 팔팔한 내 건강인가? 그러한 것들 차원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는 힘입니다. 이 힘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는 자리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 위에도 짓고 뜰 안에도 짓고 하나님의 전에도 짓고 광장에도 짓고 했다고 했는데 오늘 가는 자리마다 이 우리의 초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